아버지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제 쪽에서 왼쪽에 있는 스피커가 약간 잡음이 나거든요. 왼쪽 스피커를 좀 컨트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룻기 말씀, 특별히 이제 나오미 또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헤세드가 왜 자유의지와 연결되느냐 그걸 좀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이쪽 스피커 볼륨을 좀 낮춰봐요. 계속 잡음이 나니까 제가 그래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하거나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구속이죠. 그거는 구속.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의 구속이 아니고 나를 자유를 빼앗는다, 억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유구나.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유고, 나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또 이 세상은 흑암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로 느껴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누가 강제로 시키면 그것은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내가 흑암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 계속 내가 흐름이 끊기네. 저거 잡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볼륨을 줄였는데도 계속 그래요? 참. 자, 그래서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실타래를 하나 보면서 그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이제 실마리고, 그 실마리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헤세드가 베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택하신 룻을 구원하는 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3부 때 그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 땅에서 약해지는 게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도 내내 우리한테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그 가운데서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시를 당하는 거고,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내가 매일 손해를 보는 거고, 내가 참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겪으면 흑암에 있는지라 뭐 남과 비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런 일들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암기하듯이 낮아지면 높아지는구나, 약해지면 강해지는구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삶에서 내가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갈 때 과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살리는 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또 내가 또 뭐라고 할까요? 뭐 미래를 알지 못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충실하게 헤세드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완벽하지 않고 내 말이 좀 하나님의 뜻에 비해 조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교리라는 기준으로 보면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 죽어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만 읽고 있으면 참 한심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볼 때 어제는 제가 나오미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탁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낭만적으로만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낭만적인 책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매달리거든요. 이거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헤세드를 베푸시는 말하자면 틈이 되었다. 그래서 그 헤세드가 나오미를 자유롭게 했다. 나오미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부자가 됐다. 나오미가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살 길을 찾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나오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사실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한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여인에게 돈을 준다고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 아픔을 잊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여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인생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뭐 보상을 받는다기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계속 여긴 룻이고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그 미련에 사로잡혀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는 나오미가 이제 룻기 4장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바울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 자유롭게 하시는 일에 실마리가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한 번 더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산상설교는 헤세드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장 43절 보시면 43, 44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재미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구나 라고 알면 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럼 예수님은 왜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관주 성경을 만들 때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어딨나 하고 찾고 찾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관주 성경을 보고 계시면 관주 성경 보는 법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신명기 23장 6절을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발람이, 그러니까 그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심판하신 일을 두고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발람을 심판하신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정당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은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요 눈 하나가 망가지면 상대방 눈 두 개를 빼야 속성이,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시고 적당히 해라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을 이게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지만 복되라고 주신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교훈으로 이제 탈바꿈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아마도 뭐 로마를 미워해라. 옛날 같으면 헬라를 미워해라. 바벨론을 미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읽으면 병나요. 내 마음에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뭐가 있다고,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지켜야지 하고 억지로 하려다가 화병 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 원수에 내가 들어가고 사랑하는 주체를 예수님으로 놓으면 그런 일이 있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단 말이죠.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주인이 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신다. 나와 예수님께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돈 주고 사셨기 때문에 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내가 구속받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그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캐파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하죠. 졸려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알면요,
달콤하죠. 그 피곤함이. 왜냐하면 내가 피곤한 건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군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나를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님도 지금 잠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말하자면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가니 그것이 달콤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만큼 은혜를 모르면 그냥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피곤하기만 해. 나는 새벽 예배 나가면 안 되겠어. 난 잠을 자야겠어. 잠을 자는 게 달콤하죠. 이제 그런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헤세드를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은 뭐냐면 헤세드가 아까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게 헤세드다. 그러니까 원수는 누구냐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 그런 게 원수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잖아요. 원수는 뭐냐? 나는 철저히 내 힘으로 살아야지 마음이 시원한 사람인데, 직성이 풀리는 인간인데, 그런 감춰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는 조건이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착하고 선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흠없는 줄로 아는데, 원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아가는 인간인가를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순간이구나.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사랑을 부음받아도 내가 강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내가 안 돼 해가지고 딱 막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놓고서 말이죠, 이상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안 돼. 그건 뭐냐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는 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요, 생명이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흘러나가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부어져요. 여기 5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데 뭐 햇님 달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는 그 사랑을 딱 가로막고서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6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너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흘러나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몰라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흘러나가는구나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헤세드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여기 6장 4절로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헤세드는요,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3대 경건의 지표다. 경건의 3대 지표다라고 하는 구제, 틀림없는 경건의 행위죠. 기도, 그리고 금식. 뭐 이 세 가지는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경건을 위한 분명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헤세드가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이 경건의 지표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면 금식해도 나 금식 안 한 척 이렇게 하고, 기도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 통성기도는 싫대. 그리고 혼자서 그냥 자기 기도하고 있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 모르게 하라라는 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드신 거지, 사람들을 모르게 하면 경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보잖아요. 아, 쟤 구제하는구나, 쟤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 저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런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매인다고. 내가 아무리 소탈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제 주제를 아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백날 말해도 거기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중심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그 나오미가 왜 그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해도 이 며느리가 살 길은 모압 땅에 돌아가서 제가 해가지고 사는 거다. 자기를 위한 어떤 이득이나 유불리가 털끝만큼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나오미의 말을 순결하다 보시고 헤세드로 사용하실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남들이 모르게 숨어서 해라, 남들에게 알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중심성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을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돌봐줘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게 은혜로 되어진 거라서, 너 금식했는데 얼마나 금식하느라 수고했냐? 하나님, 저는요 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요. 구제는 뭐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박히죠. 내가 하고 나면 내가 했어 이렇게. 그리고 저놈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제받은 인생이에요. 이 구제받은 은혜를 뭐로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나를 무시하고 또 남을 구제할 줄 알았더니 욕심만 부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죄가 나가지 않고,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여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왜 다니느냐? 자, 교회를 왜 다니냐면 1장 6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신다. 교회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다 은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어른은 아무리 복잡한 함수가 나타나도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아이는 그저 그냥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불편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됨을 다른 차원으로 전하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신령한 자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육에 속한 자 같아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내가 방언할 줄 알고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아야지 뭐 찬송하지, 그냥 우리가 은혜를 주제로 만든 찬송을 계속 부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위에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더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신령한 복이래요. 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하신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또 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이구나 를 깨달으면 나 하나님 거구나, 내게 아니구나. 내 자식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도 그 시간 속의 아픔과 슬픔도 기쁨도 다 하나님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거예요.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신령한 복을 모르면요,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거구나. 그것도 일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지키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뭐라 그럴까 가꾸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거지 뭐. 내 게 아닌 게 어딨어요. 다 내 거지. 나도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거고. 내 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햇세드가 안 흘러가요. 당연하니까요. 감사도 안 해. 되게 건강한데 감사도 안 해. 공짜로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그냥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시무룩해지고,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만이 막 올라오고. 왜 그러죠? 신령한 복이 없어요.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그냥 피지컬 복만 추구하고 살아. 그냥 내 눈에 좋은 데만 원하면서 살아요. 아직도 자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승질 부리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래.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신령한 복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가끔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막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죠? 신령한 복을 알아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대로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됨의 첫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자 헤세드 지금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창세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신 것들이구나라는 이 신비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구나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교회됨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중간 생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걸 인정하셔야지 내가 위로를 못 받아도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분초까지도 순종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정말 몸이 달아오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것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덕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찾지 않고 인용만 할게요. 빌립보서 1장, 이건 읽어봐야겠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는 것, 여러분 바울사도 대쪽 같은 분입니다. 거칠애로 어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칠애로 해 하던 분이 이제는 신령함의 원수의 경지에 이르러서 거칠애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이분이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걸로 기뻐한다.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조건과 그 사람들의 동기와 그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로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 아시잖아요. 바나바랑 그래서 크게 한번 부딪히고 마가 안 데려갔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고요. 바나바 선생님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훗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마가를 참 곁에 두고 동지로 동역자로 바울 사도가 참 아끼지 않습니까? 디모데만큼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배우신 거죠. 방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구나. 모압이냐 유대 사람이냐 그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래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덕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아무개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영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이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그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뭐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십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참 이건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살아온 인생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이걸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정하시어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로고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내가 뭐 예물을 많이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나오미처럼 실마리를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헤세드요, 흉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뭐 큐티에서 오늘은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겠다, 이래서 헤세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헤세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이치상 아시겠죠?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겠구나, 내가 오늘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겠구나, 그건 이미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어떤 거냐면, 자, 아까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봤는데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헤세드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미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사실 그만큼 너희들이 보상을 받는다. 뭐 자녀에게 베푸는 거요,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죠. 나는 부모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상이 있으려면 갚을 수 없는,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고서 맨날 서울역 노숙인 분들 대접하고, 그것도 참 복된 일인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일상을 살라고 주신 건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일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자녀에게나 가족에게나 혹은 교우에게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들이 다 헤세드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본적 동기에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이건 뭐 기독교 경건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주보를 통해 추천 안 하지만 정말 한번 뭐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 이런 것이 다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톰 소요의 모험을 쓴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무슨 마크 트웨인의 마지막 소설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야속하게 내가 좀 주님을 따라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14장 25절 이하 보면은 냉정하게 돌아보시면서 너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아. 왜 이렇게 야속하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뒤돌아보고서 그래? 너가 아직은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지만 장차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그만큼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까? 마크 트웨인의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 13절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를 해라. 물론 그런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국한적인 거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든 꼭 맹인들,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만나야만 성립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셔서 나를 통하여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헤세드가 되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니 그거 말고 어디 가서 안식을 얻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교회가 돼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15절부터 24절이 이 헤세드의 끝판왕인데 뭐냐면 이 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하고 조금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를 여신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냐면 산 23절 보면 산 울타리까지로 가서 거기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임할 때 산 울타리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옵니까? 오늘 나의 실마리와 같은 헤세드가 여러분 산을 건너 강을 건너 길을 넘고 넘어 그들에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주 소소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뭐랄까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귀하게 여기던 자개농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장인의 숨결이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셔서 아름답게 수를 놓으시니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 헤세드로 가득한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걸어가는 나귀가 되기만 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흘러가 저 일본과 북한의 영혼들에게 헤세드를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나라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배로부터 헤세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